오늘부터는 다윗 이야기를 할 텐데요. 다윗의 일생을 쫓아가면서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 또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등장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머릿속에 눈을 감고 한번 그 장면을 그려보세요. 나이 지긋한 노인이 시골길을 걸어갑니다.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중이죠. 베들레헴은 촌동네예요. 작은 동네에는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금세 알아차립니다. 벌써 사람들이 이 노인을 보고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을 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동네에 오셨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셨다. 지금으로 치면 TV에나 나오는 유명 인사가 상계동 골목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상계동이 난리가 났습니다. 온 동네가 설렘과 흥분으로 들떴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 사람들은 곧 두려움에 떱니다. 이 무서운 선지자가 왜 오셨지? 대쪽 같은 불같은 성미의 선지자가 왜 이 동네에 오셨을까? 우리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나?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는가? 그래서 마을 장로들이 벌벌 떨면서 사무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죠. 좋은 일로 오신 겁니까? 혹시라도 안 좋은 일 때문에 벌하러 왔을까 봐 물어보는 거죠. 불안은 곧 기쁨으로 바뀌어요.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좋은 일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특별히 이 베들레헴 동네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왔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순식간에 밝아지죠. 제물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합니다. 마치 우리네 명절이 된 것처럼 베들레헴이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그렇게 온 동네가 기쁨으로 넘쳐날 때 한 집에서 조용히 은밀한 작업이 진행됩니다. 어느 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새의 집일 수도 있고요. 사무엘이 조용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은밀하게 부릅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유력한 사람들도 같이 부른 것 같습니다.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마을 장로들이겠죠. 사무엘은 지금 이새라는 사람, 그 아들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새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사람을 점 찍어 놓았다라는 은밀한 음성을 듣고 지금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혹시라도 의심할까봐 제사를 드린다는, 마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 마을은 떠들썩한 가운데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는 중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누굴까? 기대를 가지고서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선을 봅니다. 눈앞에 나타난 이새의 아들들을 바라보는 사무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허투루 바라보지 않고 아마 최고의 집중을 다해서 불꽃같이 빛나는 눈으로 바라봤겠죠.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까? 누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일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는 사람이 누구일까? 온 마음을 당해서 온 영을 다해서 그 아들들을 살펴봤을 겁니다.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남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누가 보아도 대단한 일을 할 만한 제목감이라고 합니다. 생긴 것도 잘생겼고 카리스마 있는 용모,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조차도 마음속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겠구나 생각합니다. 이어서 아비나답이 나옵니다. 삼마도 나옵니다. 넷째 느다넬, 다섯째 랏대, 여섯째 오셈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엘리후까지 나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그들 중에는 준수한 외모를 지닌 아들이 있는가 하면 지적이고 총명한 아들도 있습니다. 매력이 넘쳐나는 아들도 있습니다. 교양이 넘쳐 흐르는 아들도 있습니다. 기품 있는 아들도 있습니다. 신비한 분위기에 영적 능력을 지닌 것만 같은 그런 아들도 있어요. 기골이 장대한 장군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영으로 말씀하셔요.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새의 7 아들을 모두 퇴짜 놓습니다.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11절로 이어집니다만 바로 이어서 사무엘이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라고 말합니다만 저는 이 10절과 11절 사이에 매우 깊은 침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인지 사무엘은 모르고 왔거든요. 이새가 데리고 온 모든 아들들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하나님이 찍으신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은 몹시 당황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당황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분명히 뽑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기름 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 데려왔는데, 이 사람들 지금 기대에 잔뜩 찬 눈빛으로 누굴까 바라보고 있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놓쳐버렸나? 예언자로서의 영적 능력을 상실했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 깊은 침묵과 그 깊은 쩔쩔매는 순간 사무엘은 가까스로 영적 판단력을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새의 아들이 분명 더 있을 것이야. 사무엘은 이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미리 판단해 버렸다는 것을 간파해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서 새로운 왕을 점찍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새는 순수하게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판단해서 왕이 될 만한 사람들, 왕이 될 만한 아들들만 데리고 왔어요. 다윗?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니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이 아들들이지. 다윗? 그런 놈은 말도 안 돼. 사무엘 앞에 내놓기도 부끄럽지. 다윗은 오라고도 하지 마. 이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스스로 미리 판단 지어버립니다. 11절에 사무엘이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이새가 이렇게 대답하죠.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 대답 속에 이새의 이런 선입견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막내도 제 아들이긴 합니다만, 막내 남아있습니다만, 괄호 안에 이새의 속마음이 들어있죠. 그런 놈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는데요. 부족한데요. 그런 놈을 굳이 왜 찾으십니까? 막내는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죠? 하나님은 이새의 그런 생각을 뒤집어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우리는 결코 인간적인 헛된 생각에만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하고요. 모든 일 앞에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들도 그러한데 선지자 사무엘은 얼마나 더 철저했겠습니까? 혹여라도 잘못된 인간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혹여라도 선입견과 오해가 섞이지 않도록 얼마나 유념했을까요? 그런데도 사무엘의 눈으로는 다윗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무슨 특별한 잘못을 했나요? 선지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생겨서 이제 영적 능력을 상실했나요? 아닙니다. 사무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도 않았고요. 편견과 선입견에 휘둘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사무엘은 그저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사무엘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바라보았을 때 사무엘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인 이상 아무리 노력해봐도 하나님의 차원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중심을 보려고 해도 우리는 그 중심을 간파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일러주셨을 때, 황송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뜻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첫째로 교만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이랑 많이 교류해봤는데, 기도도 해봤는데, 성경도 열심히 읽어봤는데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이야. 이번에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나는 최대한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없애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판단했어. 자부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장로, 권사 누구라고 할지라도 우린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순수하게, 순전하게, 소중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 우리의 마음 꼭대기에 놓고 내 눈 바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놓고 매일매일 곱씹어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엘리압 같은 사람, 그래 하나님이 이런 사람 선택하시지, 하나님도 이런 사람 선택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 잘 알아,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버리죠.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셔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윗도 그럴듯한 사람이었구나 오해하는데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막내예요. 막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가톤이라고 하는데요. 하가톤이라는 말은 막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만 상징적으로 하찮은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가톤이라는 말은 끊어낸다, 잘라낸다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둥치, 커다란 기둥에서 쓸모없다고 잘려나간 잔가지예요. 그게 하가톤이에요. 쓸모없는 백성.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양치기 하러 들에 나가 있습니다. 양치는 일은 농장일 가운데서도요, 하찮은 일이에요. 쓸모없는 일이에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라도 덜 떨어진 놈이라도 보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런 일을 맡고 있어요. 허드렛 일.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 출애굽 이야기 계속 읽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어떤 백성입니까? 대단한 백성입니까? 훌륭한 백성입니까? 능력이 뛰어나고 영적으로 준수한 백성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럴듯한 백성들이 수없이 많고 많은데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선택의 이유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출애굽기 19장은 그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19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사람이죠. 그 일을 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 하십니까? 다윗 같은 하가톤, 쓸모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 같은 핫비루, 아무것도 아닌 민족, 그들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서 불쌍해서 구제해줘야지 그렇게 그들을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가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된 이유, 이스라엘이 합비로 쓸모없는 하찮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별 볼 일 없다고 평가했는데 다윗은 사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존재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볼 일 많은 사람. 이스라엘 별 볼 일 없는 민족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신 민족이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비록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 사람,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외모가 준수한 홍한의 소년이었다. 그 한 줄 밖에 없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이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확하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장차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하는 선언이잖아요. 베들레헴에 난리가 나야죠.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 사람 왕으로 삼으실 거에? 베들레헴에 난리가 나고 다윗을 떠받들고 존경하고 높여야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들레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베들레헴 그냥 조용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내 뜻이 이거야 라고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해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수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 아버지도 심지어 그 형제들도 자기들의 판단대로 자기들의 시선대로 다윗을 계속 그렇게만 판단합니다. 저런 애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사무엘도 이제 다 늙었구만. 위대한 선지자라더니 이제 선지자 그만둬야겠네. 저런 애한테 기름을 부어주고 가?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아무도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무엘이 돌아간 뒤에도 다윗은 여전히 양치기입니다. 사무엘이 돌아간 뒤에도 여전히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구박받는 막내 하가톤, 쓸데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아니요,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말씀, 내가 익혀왔던 나의 판단,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은 주님의 영에 감동받습니다.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다윗이 한순간도 주님의 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큼 훌륭하게 살아왔다, 대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었다,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성령이 감동하니까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과 다윗의 형제들과 다윗의 아버지와 달랐다는 거죠. 성령이 감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과 달리 다윗은 성령의 감동함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이전의 삶이 훌륭해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신 게 아니라 기름 부어주었더니 과연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훌륭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감동, 나에게 주신 깨달음, 나에게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소명, 그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고 순전하게 진심으로 마주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거룩합니까? 그 자체로도 거룩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
그 말씀이 거룩해집니다. 다윗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만드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받드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만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훑어보세요. 막내가 있습니다 할 때 다윗의 이름 나오지 않아요. 막내라고만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름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앞에 나올 때도 막내, 하가톤,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 초대받지 못한 인물, 목동에 불과한 사람, 양치기, 너는 저기 가서 저런 일이나 해. 이리저리 치이기만 하던 인간. 그 목동이 이야기의 맨 끝에서야 비로소 선지자에 의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마침내 그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고 주님의 영에 그가 감동되었을 때 다윗이라는 이름이 그에게서 살아나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가톤,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이 세상 그렇듯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믿지만 나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주목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에 감동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거룩하게 간직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모래알 중에 흔해 빠진 똑같은 그런 모래알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고유한 이름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주목하고 있다.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센 바 되었다. 너의 삶을 내가 이 손으로 붙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진짜 이야기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리고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이름 부르기 시작할 때 엄청난 다윗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진짜 삶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리게 될 때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